시절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신다, 그렇게 믿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화의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만화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네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바라고 원하는 단물이 아닌 쓴물을 먹었을 때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징계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포커스를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만화의 선물,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특별한 몇 부분, 특별히 25절, 26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함께 동행하시겠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다시 이 처음으로 돌아가 얘기하면, 공해를 건너고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던 이 이스라엘이 사흘길을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목이 탔어요. 이제 물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샘을 하나 찾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물을 떠서 마셨더니 이게 못 먹을 아주 쓴 물이어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앞부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우리가 이 모세의 심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당장 먹을 물이 없지요. 이 물만 있으면 살아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심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조곤조곤 소곤소곤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여 하면서 이 백성들의 이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뭐였냐는 겁니다. 첫째는 그런 겁니다. 야, 너희 애굽에서 450년 노예 생활을 하던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그의 종을 통하여 은혜를 입어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제 여기서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절망의, 절대적인 절망의 이 순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바람 기둥으로 그걸 막으시고, 그리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는데 기껏 여기까지 인도해 왔더니 그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또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던 너희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그들을 질책하는 마음입니다. 앞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달라요. 앞부분은 그들이 불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사람들이 저렇게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면, 두 번째는 질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질책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본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하게 질책을 하시고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질책은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르침, 그 선상에서 벗어났을 때에 얘기하는 질책이어야 됩니다. 흔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는 질책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대로 행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하였냐고 질책하며 따지고 그 자신을 되돌이킬 수 있도록 당연하게 질책해야 됩니다. 질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이래요. 나의 허물과 잘못이 발견됐을 때 그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자리에 빠져들어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내가 나도 참으로 한심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회복시킬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세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두 번째 주제, 중요한 이 나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그 가리킨 나무를 보고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이 쓴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부분이 주는 이 두 번째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받은 대로 가져다가 물속에 던졌더니 썩은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바라고 원하는 저 천국을 향해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이제 순례해가는 그런 인생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달픈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지만 물이 없고요. 낮에는 뭐 불볕 떠이고요. 저녁에는 온도가 되고 춥고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광야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전에 어떤 분이 그 자전거를 타고 뭐 양평까지 막 갔다 오는데 9시간 걸렸다. 오는데 막 너무 갈증이 심해서 물을 살려고 그러는데 살 데도 없고, 그래서 막 헉헉거리고 가다 보니까 저기 편의점이 있어서 자전거 내팽개쳐놓고 넘어와가지고 물 2통을 그냥 마셨다. 양평 갔다 오는데 뭐 그 9시간, 왕복 9시간 자전거 타고 그것도 갔다 오는데 목이 말라서 자전거 목을 다 팽개치고 와서 물을 사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2통이나. 2통 맞죠? 2통이라고 하셨죠. 아니 그렇게도 요새 자전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목이 말라서 자전거 보고 팽개치고 와서 물부터 사서 마셨는데, 이 사막 광야길을 간다 그랬을 때 목마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물이 없는 사막과도 같은 그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고달픈 길입니다.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어질 수 있고요.
위기를 느끼는 순간을 우리가 늘 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광야길을 나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행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여 힘을 내기를 바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습니다. 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이 들고 그랬어도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하면 하나님이 오냐 하고 고쳐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 앞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한 그 이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먼저 그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단서를 허락하여 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의 열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흔한 얘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저런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가 모세와 같은 심정이 되어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을 줄 아는 성도들은요 삶의 기쁨이 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어떠한가를 체험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주원의 교회 어렵사리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고 오늘 보니까 그 우리 등록 숫자에 딱 3분의 1 조금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이런 사태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사태는 아마도 올 연말까지 계속할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7월 달부터 이 대변혁의 시기가 올 거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몰라. 그러나 우리 이 한반도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남북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의 모범된 사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 세계에서 이 나라만큼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확신입니다. 기도원 가보십시오. 뭐 은혜 받겠다고 병 고치겠다고 뭐 안수 받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산 구석구석 골짜기마다 엎드려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속에 아버지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부르짖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혜택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 불신인가 이 원망 불평 속에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모세가 부르짖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대제사장이 친히 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속된 말로 어마어마한 백이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의기소침해지고, 조금 뭐 일이 상황이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식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어느덧 그 사랑은 식어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 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심령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바라보며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우리가 중단하게 되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어려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부르짖고 있음을 그것을 바라보시고 큰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부르짖음이 속된 말로 셀까요?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이 셀까요? 네? 당연히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아버지 저 주문의 교회 성도들 좀 좀 잘되게 아프지 않게 지금 저렇게 기도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는 100% 들어주십니다. 왜? 어느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희생돼야겠다. 희생이요? 알겠어요. 어떻게 해요? 너 저 내려가서 저 천민들과 함께 살면서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차에 찔리고 그래 죽어라. 그 같은 아버지의 요구에 이 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순종하여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 당신의 크고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았는데 그 아들은 싫다 좋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일을 순종하여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살려서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큰 영광을 주시고 그가 뭐라고 간구하든 얘기하든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나무에 관한 겁니다. 이 사실 나무는 그 쓴물이 있는 그 샘 근처에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로부터 쑥 내려와서 그 옆에 꽂혀 있던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랬어요. 거기 있었어.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니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여 그 나무를 꺾어다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 나무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에 어둡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게 하신 게 뭐였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고 그랬고 모세는 그 나무를 봤습니다. 이 나무가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쓴물을 달게 하여 그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니 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나무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요, 성경에서 단순히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의 비밀이 있어요.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아가서 2장 3절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표현했고요. 여러 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배워야 될 삶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맨날 달고 좋은 것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쓴물도 먹지요. 인생의 고백을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업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으쌰하고 힘을 내서 뭔가를 더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그래서 아휴, 인생 망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한 가지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이 이 나무였다는 데서 출발할 수 있어요. 마실 수 없는 물, 마실 수 없는 쓴 잔, 고난의 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망했구나 하고 얘기 되어질 때에 그때 이 나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뭡니까? 골고다 십자가 그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셨던 그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나무를 바라보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내가 꼭 붙들 때 내 삶의 쓴잔이 다 물러가고 달고 단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맨날 쓰고 쓰는 인생, 그래서 맨날 뭐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번 인생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믿음의 향상도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쓴 것을 달게 만드는 이 나무, 우리의 쓴 잔, 죄와 죽음을 담고 있는 이 쓴 잔을 마시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그 십자가 나무가 우리의 인생의 쓴 곳을 달게 만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고통스럽고 쓴맛 나는 사건을 만나시면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나무,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 이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나무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나무는 우리에게서 쓴 것을 다 떼어 달게 만들어 주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 매도 맞았어요. 착고도 채웠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학교에 무슨 작업이 있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도와줬는데 얼마나 힘들는지. 그 다음날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알통이 배겨가지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오랜만에 일을 하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아픈데 매를 맞았어. 피를 흘렸어. 상처가 났어. 치료도 하지 않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혔어요. 운신도 못하도록 착고가 다 채워졌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프고
아픈 이 맞은 상처 부위가 따끔따끔거리고 얼마나 신경 쓰이고 예민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 감옥은 바로 마라였습니다. 아프고 쓰린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찬양을 할 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이 죄수들이 찬양을 들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마라같이 쓴 상황이 찬양을 하는 이 단맛으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감옥 속에 이 바울과 실라는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십자가 나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쓴맛 나는 마라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가리키는 나무를 보십시오. 십자가 나무 바라보시고요, 그 십자가 나무 붙들고 그 십자가 나무가 우리의 쓴맛을 달게 만들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이 힘들어진 이 고난의 삶을 마감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십자가 나무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성경에 26절에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조건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 하나도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 말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모세를 통해 야 너 이거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질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지켜라 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아무 소리 없으셨어요. 계명이나 규례를 지키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했을 때, 그때 이후에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굽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도중 3일 동안 걸었을 때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지금, 다시 말하면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규례와 법도가 필요하고, 왜냐? 이 규례와 법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것도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 규례와 법도와 율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안정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이 규례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면, 그 잘 사는 의미가 뭐 돈 많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복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복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가? 왜?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평안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아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런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규례와 법도 그럼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오늘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풀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 사도들이 해석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야기에 대하여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 예언을 멸시하려 그래가지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이산저산에서 모여서 안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귀 기울이는 거 그 100%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존 교회 속에서도 어느 집사가 은혜 받았다고 뭐 사람들 자기 집에 불러놓고 안수하며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귀신 노릇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점치는 행위예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해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어느 점집에 갔는데 하다리 탁 던지는 남편이 뭐 하는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맞으면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뭐 이런 중독성이 있어. 신앙생활도 마치 그렇습니다. 그런 데 가서 예언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안 받으면 항상 메말라 있어. 그런 거에 중독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빛 속에서 음미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전달할 때에 그 전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그 내용들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그것이 만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임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문의 교회는 우리 장로님 말씀 아까 기도처럼 어려운 때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쓴물 당했어요? 도저히 있어서 못 먹을 상황 당했어요? 십자가 나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들의 성령 안에서 조명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셔서 복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